이제 어느덧 사도신경의 마지막 부분을 나눌 때가 온 것 같습니다. 6월 12일 삼위일체주의를 시작으로 해서 지난 4개월 동안 우리는 사도신경 말씀 여행을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너무 행복한 말씀 여행이었습니다. 혹시 여행을 행복하게 하는 법을 알고 계십니까? 영국의 한 신문사에서 한 번은 영국 런던에서 저 북쪽에 있는 에든버러까지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현상 공모를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질문에 자기 생각을 전해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비행기를 타고 가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비행기 타려고 오고 가고 기다리는 시간에 차라리 기차를 타고 가는 것이 더 빠르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지름길을 알고 있는데 새벽 일찍 자동차로 출발하는 게 가장 빠르게 가는 방법이다. 그렇게 또 말하기도 했습니다. 빨리 가는 다양한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뽑힌 답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1등으로 당선된 답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이다 였어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면 아무리 먼 길이라도 지루하지 않고 재미있게 갈 수 있고 언제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빨리 시간이 흘러가기에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지난 4개월 동안 사도신경 말씀 여행을 하면서 행복했던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바로 성도님들이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계셨기에 언제 4개월이 지났는지 금방 지나가고 너무 행복한 말씀 여행이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매 시간 함께 말씀 여행에 동행해 주셔서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의 말씀 앞에서의 진지한 반응입니다. 저는 그동안 이런저런 여행을 하면서 깨달은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여행을 훨씬 즐겁고 행복하게 하는 것, 감탄을 잘하고 그때그때마다 뜨겁게 반응을 잘하는 사람과 여행을 하면 여행이 훨씬 즐겁고 행복한 것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오래전에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과 함께 가을에 설악산을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정말 단풍이 아름답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같이 차를 타고 가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얼마나 감탄을 하는지요. 앞에서 아이고 저거 보이소 그러면 뒤에서도 아이고 저거 보이소. 세상에 왜 저래 단풍이 아름답노? 왜 저래 예쁩니까? 아이고 저거 보이소. 평생 단풍을 처음 구경하시는 분들처럼 연신 감탄을 하시면서 박수를 치고 좋아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단풍도 물론 아름다웠지만 그렇게 열렬하게 반응하시는 구역장님들 때문에 여행이 정말 즐거웠습니다. 지금도 그때 우리 구역장님들이 외치시는 감탄의 소리가 귀에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해 가을 설악산이 생긴 이래로 가장 아름다운 단풍을 나는 보았노라. 여러분, 제가 지금 단풍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동안 사도신경 말씀 여행을 하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성도님들이 말씀 앞에서 보여주신 반응이 그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께서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4개월 사도신경 말씀 여행이 더 행복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좀 몰라도 정말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것만큼은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 신앙의 뼈대, 믿음의 핵심을 모아놓은 것이 사도신경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시작하면서 이런 비유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전체가 보약인데 만약에 이 보약인 하나님의 말씀을 약탕기에 넣고 팔팔 끓여서 꽉 짜면 딱 한 사발 제일 먼저 나오는 초탕 보약의 엑기스가 바로 사도신경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4개월 동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재림에 대해서 나누었어요.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도 나누었습니다. 신앙의 가장 핵심 주제들에 대한 말씀을 시간마다 나누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해오시면서 수도 없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또다시 들으면서 마치 처음 들으시는 말씀처럼 아멘 하시고 고개를 끄덕이시고 적극적으로 반응을 보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떤 성도님은 목사님 들어도 자꾸 잊어먹습니다. 목사님 들어도 자꾸 까먹습니다. 그래 자꾸 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찬송가 205장이 쓰여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저 배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이슬방울 시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널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제 사도신경 가운데 마지막 부분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부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우리는 오늘도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무너질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헛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장이라고 불리우는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부활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믿음은 참되고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해방되었고 우리는 세상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축복을 받은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이 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활합니까? 우리에게는 분명한 부활의 모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의 부활은 전인적인 부활입니다. 전인적인 부활. 영도 부활하셨고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영육이 같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혼동하기 쉬운 것이 있는데 영혼불멸설이라는 것입니다. 영혼불멸설은 한마디로 몸은 죽지만 영혼은 영원히 산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과는 다른 것입니다. 영혼불멸설은 영혼은 영원하다고 믿지만 몸의 부활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말합니다. 자칫하면 우리가 믿는 부활과 영혼 불멸설 혼동하기 쉬워요. 그러나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활은 영육이 함께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 표적이 우리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이단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 이단입니다. 영지주의 이단들은 영은 선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지만 육은 악하고 추하고 더럽다고 생각했어요. 이 육신은 악의 원천이고 죄악의 덩어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육신 하신 것,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예수님이 더럽고 추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실 수가 있느냐? 예수님은 진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아니다. 외견상 육신을 입은 것처럼 보인 것뿐이지 실제로 육신을 입은 것이 아니다. 그림자로 오신 것이다. 그래서 가현설을 주장했습니다. 그들은 부활을 이야기하면서도 영의 부활은 가치가 있지만 육의 부활은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몸의 부활을 그들은 부인했어요. 예수님이 이루신 영육의 구원, 전인적인 구원을 그들은 부인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교회를 어지럽히고 성도들을 미혹해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영지주의 이단의 잘못된 사상을 바로잡고 성도들에게 올바른 부활 신앙을 세워주기 위하여 사도신경에 우리는 영의 부활도 믿지만 몸의 부활을 믿는다고 분명하게 고백하도록 그렇게 가르친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은 분명히 인간의 몸을 입고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영육이 같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영도 부활하셨지만
몸도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을 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놀라서 무서워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7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유령이 나타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손과 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먹을 것이 있느냐? 제자들이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잡수시는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몸을 가지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육을 가지신 완전한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사건이 요한복음 20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저녁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그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못자국 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왔을 때 제자들이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로부터 8해가 지나고 도마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집안에 함께 있었고 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부활하시기 전에 몸과는 전혀 다른 몸이셨습니다. 문을 열어드리지 않았는데도 집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분명히 몸을 가지신 모습으로 부활하셨는데 그 몸은 신령한 몸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기를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여러 사건들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은 영으로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영육을 가지신 완전한 모습으로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은 신비한 몸이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도 들어오실 수 있으신 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하신 그 몸은 역시 몸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완전한 몸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나나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낮발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낮발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우리가 입을 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의 부활은 본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원상태로 회복됨을 의미합니다. 구원은 회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죄로 더러워지고 그리고 완전히 타락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구원만으로는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은 영육의 완전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들에게 처음 육신 몸을 주셨을 때 그 몸은 죽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하여 죽지 않는 몸이 죽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은 하나님께서 본래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신 신령한 몸,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우리의 몸이 회복됨으로써 완성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영육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분명하게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은 영생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6장 23절 요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2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사, 그게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고 그리고 그 밑에 줄을 보면 은사를 선물이라고 설명해 놓았어요. 은사는 선물입니다. 이렇게 바꾸어 읽을 수 있습니다. 제2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영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선물은 그저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은 너무 귀한 것입니다. 선물을 만약 돈 주고 산다면 그것이 어찌 선물이 되겠습니까?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무엇을 해서 쟁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도를 닦고 열심히 선행을 베풀고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의 공로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영생의 선물을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영생을 얻는 길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떠난 영생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무엇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쉽게 설명한다면 영생이란 천국을 말합니다. 영생은 천국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제사함, 구원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생, 천국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이야기할 때 장차 우리가 예수님 잘 믿다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우리 믿는 사람이 가는 장소, 그 천국을 우리는 많이 이야기합니다. 장소적인 개념이 강합니다. 그러나 그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통치적인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통치권이 인정되는 나라가 천국입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다시 성령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역시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로 모시고 그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이 바로 천국 백성이요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주권, 예수님의 왕권, 예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그 주님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면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거기에 가정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십시오. 날마다 예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예수님 모시고 일하면 그 일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천국은 지금 이 땅에서 내가 매일매일 경험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그것이 영생의 삶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에 완전한 천국, 완성된 천국이 나옵니다. 장차 우리가 갈 천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또 경험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천국은 죽어서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에서는 지옥같이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예수님 믿어도 늘 한숨 쉬고 탄식하고 눈물과 절망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어서만 가는 곳 천국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부터, 지금 여기에서부터, 지금 내가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믿으면 그때부터 천국의 백성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주님이 되시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생을 맛보며 주 함께 살리라,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맛보며 날마다 영생 안에서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맛보며 누리며 살다가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오라고 부르시면 완전한 천국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을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사는 삶입니다. 그 일이 누구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가능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영원한 부활자이시며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온전하게 완전하게 영원히 대속해 주시사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 안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해서 제일 마지막에 나는 영생을 믿습니다. 나는 오늘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백하면서 아멘으로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영생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도 구원하셨지만 우리의 몸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인적인 구원, 우리의 영육을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생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 영생을 얻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고 천국의 영생을 맛보며 살다가 하나님 장차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천국으로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모든 삶의 자리, 눈물 나고 답답하고 괴로워도 그 자리가 영생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누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